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계시기에 저희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고 풍성한 생명 양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이 자리가 주님의 그 따스한 초청을 받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조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참된 예배를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다리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고백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큰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큰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입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자리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길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아멘. 대표기도 나오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오늘도 저희를 친히 설득해 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이 오직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평생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들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았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죄책감 다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 다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한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위로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느헤미야 말씀처럼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기도와 말씀이 살아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부흥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임성민 목사님 항상 보호하시고 강건케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때 자유함으로 신중하지만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뼈와 살에 새기고 평생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국 땅이 많이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국 땅의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미혹되지 않고 오직 순결히 주님만 따라가는 한국의 교회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 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랴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하림의 아들인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인 핫숲은 풀무 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보수하였다. 아멘.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 많으니까 성경 읽기가 쉽지 않죠? 저도 일부러 조금 더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름을 익숙하게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 몰랐던 이 이름들, 그 이름을 가진 주인공들이 어떻게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갔었는지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면 되겠죠. 지난주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 가시려는 것이 다름 아닌 부흥이며 그것을 방해하려는 공동체의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방해와 장애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과정에 신중하고 그러나 또 담대해야 한다. 맞다는 얘기죠.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신뢰할 만한 소수의 동역자들과 현장을 다 답사했죠.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이 무너진 성읍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그 재건을 위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유대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재건의 비전을 선포하죠. 느헤미야 2장 17절에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 때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왕이 자신을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면서 했던 말들, 곧 그가 예루살렘의 재건을 허락했다는 사실과 거기에 필요한 여러 목재며 자원들까지도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 3장에는요,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재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 그 추진되는 과정이 처음부터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32절이나 되는 3장의 전체 내용을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절부터 12절까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록들에만 중점을 두면서 예루살렘 재건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꼭 눈여겨보아야 할 만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당연히 첫 시작 부분을 빠뜨려서는 안 되겠죠. 어디부터 시작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슨 일이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이후로 어긋나지 않고 잘 끼워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이에요. 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1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재건 프로젝트의 첫 스타트를 누가 끊었습니까?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 리더 그룹이었죠. 그럼 그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은 무엇이었나요? 화면이 지나가 버려서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은요, 양의 문, 양문, The Sheep Gate라고 돼 있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었어요. 이 양문은요,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 안으로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양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동료 제사장들이 이 양의 문부터 재건한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 제사 양들을 데려와서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니까요. 그리고 이 양의 문이 재건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의 회복을 불러오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양의 문이 예루살렘 재건의 시작이자 끝이었다는 점이에요. 우리 3장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화면으로 마지막 3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 함께 읽어볼까요? 성모퉁이 시작. 특히 누각에서 양문까지는 세공장이와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1절에서 양문을 제사장 그룹이 달아서 세웠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들을 쭉 삥 들어가면서 세워나가다가 결국 다시 그 양의 문까지 도달해서 마쳤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가 신앙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의 출발점이자 또 최종적인 목표점이라는 교훈입니다. 이 앞부분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그분의 임재를 깊이 경험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주실 테니까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그러한 공동체에 하나님 주신 부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그러나 뒷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예배가요, 신앙 공동체의 부흥의 최종 목표점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뒤따라오는 그 결과물도
온전한 예배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바로를 만나라고,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라고 사명을 주셨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 아닙니까?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도 함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볼까요? 모세에게 첫 소명이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없어요? 이상하네요. 항상.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지금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게 만드시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행보가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마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거기서도 결과적으로 한 것은 뭐예요?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었죠.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의 이야기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을 때 앞으로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구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올 거라고 예고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말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요즘 우리가 함께 매일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도의 최종 목표는요, 결국 주님 앞에 가서 천상의 예배 자리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먼저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함께 힘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영적인 리더들로부터 예배의 회복에 제일 먼저 집중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의 영적 재건의 첫 스타트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의 문을 세우는 일이죠.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들도 양의 문을 세우셔야 될 텐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세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여러 가지 비유로 소개를 하시면서 양의 문이다라고도 말씀하시고, 그 양의 문인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넘치는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준비가 되어 있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 바로 양의 문, 양문을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노라.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예수님과 예배자들 사이에 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 생명력으로 풍성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참다운 예배의 회복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부흥의 최종 열매들을 얻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 부흥의 출발이자 목표점이 온전한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영적인 리더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함께 여러분들 스스로의 양의 문,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데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제사장 그룹이 선봉에 서서 모범을 보이자 그들의 모범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자들이 뒤를 이어갔어요. 그것이 2절 이하의 말씀부터 계속 됩니다. 제사장 그룹 다음으로 여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성벽을 쌓았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하스나 자손들과 우리아의 아들 무레목과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과 바나의 아들 사독이 뒤를 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4절까지만 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봉에 섰던 제사장 그룹의 모범을 뒤따르는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예배의 모습과 헌신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따르는 영적인 팔로워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과 리더십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세워진 리더들, 그들의 신앙과 섬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다, 나도 우리 소그룹 리더처럼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을 돕고 싶다, 나도 찬양팀 리더처럼 또 봉사하고 있는 여러 일꾼들처럼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고 싶다. 그러한 열망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우리 공동체의 동역자로 또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새로운 영적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세워진 일꾼들을 도와서 함께 공동체를 섬겨나갈 일꾼들이요, 많이 필요해요. 내년 가을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새로운 청년부 리더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또 청년 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임원들도 세워져야 하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방송팀도 더 보충되어야 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요, 새신자들을 더 잘 맞이하고 그들을 양육시켜서 공동체 안으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야 될 그러한 새신자 팀들도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누구를 세워야 하나 하는 고민들이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좋은 영적인 팔로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또 그들을 잘 찾아서 격려하며 함께 동역자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들이 제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또 방학 중에 한국을 방문 중인 지체들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겼던 리더들과 일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저나 또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저를 포함한 기존 섬김이들이
격려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발굴해내고 함께 동역하자고 제안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그분들의 마음속에 좋은 팔로워십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겸손한 자세를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여러분들을 양육해주고 먼저 하나님께 세움받아 이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리더십들, 그들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시고 잘 따라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내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고 주시는 말씀, 주시는 마음, 권면과 교훈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겸손이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공동체의 부르심 앞에 나를 낮추어 잘 듣고 반응하는 그런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 안에 좋은 리더십들이 계속해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시작. 네, 여기 드고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 가운데 몇몇 유력자들, 다시 말하면 귀족층이었거나 아니면 지배자층에 있던 자들 중에 공사의 책임자들에게,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그의 핵심 동역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단편적인 사실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문을 보시면 그들이 왜 협조하지 못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원문에는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목을 굽혀서 재건 사역에 협력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이 굽혀지지 않고 뻣뻣하게 세워져 있다는 말인데요. 이 표현은 성경에서 교만함을 가리키는 아주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고아의 몇몇 유력자들은요, 마음이 아주 교만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선포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나름의 논리와 이유들로 판단하고 반박하면서 그 공동체에 나아가는 길을 무시하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채 불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반대로요, 드고아의 일반 백성들은 아주 대조적으로 매우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고아의 백성들은요, 느헤미야 3장을 쭉 읽어보면 이 초반부인 5절뿐만 아니라 후반부인 27절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하고, 그들은 처음 언급됐던 그 구역만이 아니라 다른 구역을 재건하는 일에도 한 번 더 동참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둘째 부분, 곧 쑥 내민 큰 망대에서 오벨 성벽까지는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여기 또다시 드고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3장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두 번이나 참여한 영예로운 주인공들이 바로 드고아의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남달리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를 여기에서 찾기는 어렵지만 추측해 보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드고아 출신의 유명한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구약에 활동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얼마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주로 귀족층이 아니라 서민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드고아의 일반 백성들은 그 아모스 선지자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겸손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드고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아울러 영적인 리더들에게도 주님께 하듯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또 당회에게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에게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담당하는 팀장들의 권위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은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에 영적인 권위들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훨씬 더 마음껏 사용하시고 반대로 교만한 자들은 결코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주로 기존의 리더십들과 또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꼭 리더나 핵심 일꾼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공동체 멤버들이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첫째로, 여러분들 각자의 삶부터, 삶의 그 현장부터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나간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그 다음은 시작.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었다. 여기 등장하는 여다야라는 사람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 맞은편, 바로 앞에 있는 성벽만 보수했던 거예요. 여다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이 느헤미야 3장 한번 읽어보시면 이 여다야라는 사람처럼 바로 자기 집 맞은편 성벽만 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 후반부에 28절부터 30절 보면 계속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집 맞은편을 보수했다, 자기의 방 맞은편을 보수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영국은 그럴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겨울에 눈이 막 펑펑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길에 눈이 수북히 쌓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이 많이 와서 집 앞에 눈이 막 수북히 쌓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빗자루 가지고 또 막 삽 같은 거 가지고 나와서 자기 집 앞부터 막 쓸잖아요. 또 눈을 옆으로 치우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빙판에 미끄러지지 않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시청이나 구청에서 제설 차량을 운행합니다. 차량이 막 다니면서 큰 길부터 있는 눈을 다 치우고 또 막 흰 가루, 염화칼슘인가요? 그런 거 다 뿌리잖아요. 미끄럽지 않도록. 하지만 적어도 집 앞에 있는 그런 작은 골목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쓸고 정리를 해야 더 완벽하게 모든 제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겠죠.
바로 그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신의 삶의 영역부터 거창하게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기 이전에 나의 삶 하나부터라도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나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부흥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개인의 삶이 바로 서지 않는 공동체의 부흥은 제대로 된 부흥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리더의 역할, 또 봉사하는 일꾼의 역할을 맡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의 삶의 영역부터, 가정부터, 부부 관계부터, 자녀와의 관계, 또 학업의 현장, 친구와의 관계, 또 자기 개인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이런 것부터 바르게 세워나간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교회의 회복과 부흥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삶의 패턴과 습관들 여러분들 만드시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몫은 어느 정도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 그렇게 했던 자기 집안만 보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동역자들로. 마지막으로 피곤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도 잠을 좀 떨치기 위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살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이미 중요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을 책임지는 중직이 그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요, 그러한 중직에 있었던 그가 자신에게 부여된 구역의 성벽을 세워나갈 때 혼자 힘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집에 있던 그의 딸들까지 함께 데리고 나와서 보수하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아직은 혼자 힘만으로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그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가르치고 이끌어주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 또 중요한 공동체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들 나이에는 그저 교회에 속한 한 청년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작은 역할들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리더가 되어 있고 더 큰 역할을 맡게 되고 결국 한 교회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목회자의 자리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 교회 장로님도 계시죠? 장로님 처음부터 장로님이셨겠어요? 아니죠. 처음엔 그저 장로님도 저처럼 교회 청년이었을 것이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 여러 영적 리더들의 도움으로 신앙의 훈련을 받으시고 경험이 쌓여지시면서 집사도 되시고 안수 집사가 되시고 결국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돌보는 장로의 직분까지 감당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저에게 정말 수많은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이 있었더라고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성장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난 게 아니죠.
영적 부모들 잘 만난 덕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 주셨기 때문일 거고요. 목사님들, 교회 리더들, 또 대학교 때 선교단체 시절에는 간사님들, 신앙의 선배들, 우수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또 이제는 선후배 목사님들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제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왜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야 할지 잘 몰랐을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이 같은 영적인 부모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과 모범과 돌봄을 받는 영적인 자녀들이 또 넘쳐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오늘의 말씀과 연관시켜 본다면 아직 직분이나 사명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부여받기에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라 해도 앞장서 가는 영적 리더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그 상태로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큰딸 예서가요, 저와 제 아내의 돌봄과 지도 아래서 신앙적으로 잘 자라나서 이제는 교회의 사역도 함께 감당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목사님들 자녀 중에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엇나가고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자녀들도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둘째 예담이는 몇 달 전에 입교했는데요, 그 후로 기도회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림의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재밌게 놀면서 지냈던 아이들인데 벌써 세월이 금방 흘러가서 자신의 신앙을 자리 잡아가고 또 든든한 교회의 동역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정말 놀랍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찬양 인도자로, 방송팀장으로 든든하게 동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시면요, 그저 부모 자식의 관계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흘러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귀중한 동역자로서 또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명의 동역자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양육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드린 이 자녀들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비유이죠.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육적 자녀가 아니더라도 영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들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영적인 부모는 누구입니까? 있습니까? 아니면 고아처럼 신앙생활 아무도 가르쳐주는 이 없고 아무도 돌아봐주는 이 없이 나 홀로 주님 앞에 독대하며 스스로 성장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곁에 영적인 좋은 부모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자 되신 분들,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하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돌봄과 양육을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절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처음 믿는 자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지체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양육하고 섬겨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영적인 리더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3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들이 재건되는 그 실제적인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죠. 느헤미야의 인솔 아래 이루어진 예루살렘 재건 사역은요,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여 이루어냈던 사역이었어요. 기존의 영적 리더들이 가장 먼저 예배의 본을 보이고 헌신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범을 따라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팔로우십들이 생겨나 새로운 리더들과 일꾼들이 채워질 수 있었죠. 아직 본격적인 사역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집 맞은편을 세우거나 부모를 도와서 공동체 재건의 사역에 함께 나와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뉴캐슬 드림의 교회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부흥의 때를 허락하시는 과정에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위치에서든 어떤 신앙의 자리에서든 함께 힘을 합하여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세워진 리더분들은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들의 모범을 따르고 싶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두려워 마시고 새로운 리더와 일꾼들로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신앙의 자리부터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결국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적인 부모를 찾아 또 영적인 자녀를 찾아 함께 세워져 나가는 일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부를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답게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여름 우리 교회의 공동체 재건의 비전, 그리고 그것을 통해 부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죠. 이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세움받은 리더요 일꾼들로서 또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리더들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시작으로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들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그 관계들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동역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 주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리더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처음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온 공동체가 합심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리더들, 하나님 귀하게 섬기고 있는 일꾼들에게 양의 문을 세우며 참된 예배자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공동체 내에 하나님 앞선 리더들과 일꾼들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섬기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하나님 자연스러운 열망을 가진 영적인 좋은 팔로워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들을 분별하고 발견해내고 함께 마음을 모아 이끌어주며 하나님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로 일꾼들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직 여력이 없지만 하나님 자신의 삶의 영역부터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세워나가고자 마음속에 다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마누엘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하루하루의 삶의 습관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일들 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바른 습관들과 하나님 그런 죄와의 영적인 싸움으로 하나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하나님 공동체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들과 부모들과 자녀들과의 만남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부모된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 영적인 부모들을 찾아 그들에게 배우며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장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무엇인지를 경험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그 비전을 함께 나누어 싸우니 주님,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 모든 공동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만큼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뉴캐슬 드림의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도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룩한 재건 사업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선자들에게 하나님 참된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찰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모범을 보고 아버지의 필요한 새로운 리더들과 일꾼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의 자리가 세워져야 공동체의 부흥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자신의 집 앞부터 자신의 삶의 현장부터 가정부터 학업부터 일터에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만남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몸부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 서로에게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 안에 영적인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앞선 자들의 가르침과 격려 속에 따라가는 믿음의 후배들이 성장하여 가고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공동체 모두가 부르심에 참여하는 뉴캐슬 드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드린 이 적은 물질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들을 다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받았사오니 주님을 위해 더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무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당신의 귀한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생을 다듬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마음 모아 작은 부분이라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고자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 좀 뒤죽박죽 되었던 패턴을 다시 잡는 일에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에 동참해 주시면 되고요. 또 지난 한 주 테스트 기간이었는데 여러분들께 그 녹음한 부분들을 단톡방에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녹음 파일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신 분들은 하루 중에 언제라도 시간 내셔서 함께 말씀 나눔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개인 영성을 도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접속할 수 있는 줌 링크는요, 교회 단톡방, 단체 카톡방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찬 시간에 청년부 전체 모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학 중에 여러 청년들과 교제 시간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지도 의논하시고요. 또 뭐 이제 좀 더 이야기가 잘 된다면 내년도 우리 청년부 또 어떻게 일꾼들도 세우고 할지도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뭐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씩 같이 모여서 그래도 이야기 나누면서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도 반주해 주신 우리 소정자매, 벌써 올해 1월에 왔잖아요. 벌써 한 7개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린 나이이고 온 지 얼마 안 됐고 유학생활에 적응하는 일도 바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찬양팀으로까지도 열심히 섬겨주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정이가 지난 타이트한 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면서 좀 지친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들도 있어서 본격적으로 1학년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좀 1년 쉬면서 보충해서 출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파운데이션 과정 잘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한마디 할래? 네.
저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린 나이잖아요. 저희 딸하고 1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른 유학생활, 대학생활 이렇게 초입해서 혹시라도 힘들었던 것들이 있다면 1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과 영혼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준비시켜 주셔서 이제 1년 후에 2026년이죠. 6년 가을에 반갑게 만날 그때에는 더 성장하고 더 힘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소정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순간들도 많았지만 보호하시고 주시고 해주셨습니다. 이제 1학년을 시작하기 전에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주신 것도 하심인 줄 알고 저희가 기쁨으로 예배를 잠시 떠나보내고 아버지 씩씩한 모습을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속에 있는 상처 그리고 아픔 어려웠던 것들 다 털어내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성장해서 돌아오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섬김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땅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1년 내내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정이가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 잘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힘든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주시고 또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격려해 주셨기에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고 마무리할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 또 이렇게 1학년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쉼의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정이를 잠시 한국으로 떠나보냅니다. 저희는 떠나보내나 주님께서 그 걸음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 정말 하늘의 모든 축복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1년의 기간 동안 늘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의 따스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기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비전으로 아버지 세워주셔서 주님 이제 다시 만날 내년 새로운 학기에는 더욱더 기대감을 가지고 씩씩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개인적으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더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었던 지친 마음 어려웠던 생각들 후회했던 그 많은 일들 주님께서 다 털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마무리하며 짐을 싸야 하는 챙겨야 하는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순적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무사하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소정이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선영자매님 새로 오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계속 하게 될 것 같네요, 그죠? 기대합니다. 지금 이제 직장 자리를 좀 알아보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회계를 맡고 있는 재은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네, 권사님 자세히 집에 같이 안 사는군요 이제. 네, 가족 모임 있을 때 한번 더 자세히 물어보시고요.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쭉 이야기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예, 좀 주의 깊게 보셨던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재정은 아주 최소로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의 사례가 있겠지만 그 외에는 우리 교회 렌트비 그리고 애찬비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어떤 그 찬양팀이나 방송팀의 장비라든지 최소한의 회식비 요 정도 말고는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요번 작년인가요? 올해 초군요. 올해 초에는 저희가 저희가 원래 계속해서 구제비와 선교비는 어려워도 계속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약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수입과 재정이 수입보다 지출이 한 2배 정도 지금 많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 갈수록 네, 이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세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재정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또 부흥돼야 더 재정적으로도 원활하게 채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부흥 또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2-3년간 지켜보니까 이제 캐시리스 사회가 돼가지고 헌금 함을 아무리 갖다 놓고 봉투를 갖다 놔도 현금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따로 은행 가가지고 막 돈을 받고 올 정도의 여유도 없고 에세이 쓰는 것도 바쁜데 그래가지고 마음은 항상 해야지 하는데 그나마 계좌이체로 기억날 때 좀 하든지 현장에서는 예배 드리러 와서 헌금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올 가을부터는 헌금 카드 기계, 카드로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팅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의아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설교 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재정적으로도 내가 이 사랑하는 공동체에 같이 책임을 감당해야겠구나. 또 그것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요. 그 예물을 이렇게 예배 때 드리고 나서 어디 따로 모아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성전 활동비로 쓰고 제사장들의 그런 음식 먹거리로 주고 교회 구제의 사역에 사용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감사의 표현으로 물질을 드리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 가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어쨌거나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우리 이제 재정 맡은 분도 더 이렇게 긴장해서 잘 해 나갈 텐데 안 그래도 워낙 잘하고 계시지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찬양 부른 후에 우리 2부 애찬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